그런 마음이 떨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눈물이 많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야 되나 봅니다. 거길로. 예, 그래서 너무 귀한 은혜가 있었던 아울리치였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몸 상태로는 일정을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경험했습니다. 저희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잤는데 너무 사역이 계속해서 이제 생기고 근데 좀 불평불만도 했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아갖고 다들 저희 팀원들 소수의 인원이 가다 보니까 상대해야 될 아이들은 뭐 가장 작은 단위가 50명이고 어떤 데는 200명, 300명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막 몸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냥 무사히 잘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날들이 계속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상주 보육원 아울리치가 있는데요. 제가 갔던 그 위스만 가시 공동체는 제가 4년 전에 또 갔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답게 발전해 있었어요. 제가 사실 4년 전에 갔을 때 집회를 거기서 하고 왔는데 그때는 참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시큰둥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이 갔던 제가 그때는 청소년 인솔하고 갔는데 같이 갔던 아이들 중에 또 이렇게 한 아이랑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평범한 집회를 하고 왔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 너무나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해 있었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상주 보육원 아울리치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사실은 막막하죠. 막막한 게 왜 막막한가 봤더니 우리가 처음 하는 거더라고요. 항상 처음 하는 길은 막막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막막함 위로 하나님의 또 손길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또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지금 우리가 가서는 그 보육원 아이들이 또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발판을 닦아주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갑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 프론티어는 항상 외롭고 힘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은사를 부어주셔서 좀 이렇게 잘 갖추어지고 마련된 곳에 좀 가면 좋은데 항상 개척의 인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좀 가끔 투정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그런 곳만 붙여주시네요. 예. 그래서 기도 안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안 칠 수가 없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상주 보육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상주 보육원 출발을 하는데요. 거기 50명의 아이들, 그 이상의 아이들,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없거나 육신의 부모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는 목적은 하늘아버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회사 휴가를 조절해야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일정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예측 불가의 상황이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가시는 분이든 안 가시는 분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올해 상주 보육원 아울리치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사랑하는 아울리치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에서 내려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상주 보육원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는 한 명 한 명, 하나님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하나님 아버지 아울리치를 잘 준비하기 원하며, 하나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하나님 올해 하나님 마지막으로 있게 될 하나님 청년부 아울리치에, 하나님 상주보육원 아울리치에 모든 자들의 힘을 합해서 기도의 힘과 하나님 모든 노력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세상이 주는 마약과 같이 그때그때의 만족함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영원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하나님 잠깐의 만족을 위한 사역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사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역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 사역을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보석처럼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돕는 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중보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요, 오늘 등반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반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우리 죄송합니다. 축복송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등반하시는 분들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귀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순서가 잘 안 됩니다. 오늘 요번 주만 이해해 주세요. 우리 이경혜 순장님 순에 임승진 형제 순장님 그리고 승진 형제 같이 일어나 주시고요. 그 뒤도 계속 동일한 순서로 우리 김소희 순장님은 지금 초등부 캠프에 가서 순장님만 안 계시지만 우리 김하정 자매님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이정선 순장님 순에 최재우 형제님, 그 다음에 우리 조홍혁 순장님도 지금 그 캠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지호, 정세진, 형제님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이범희 형제님은 이범희 순장님도 지금 아울리치 중이라 우리 정세환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일어났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돌보시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 이번 주는 국내 아울리치 가기 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순모임은 없고요. 끝나자마자 모두 경찬홀로 올라가셔서 아울리치 기도 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올라가셔서 같이 하고요. 기도회 끝난 다음에 아울리치 팀만 마지막 팀별 모임을 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뒤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있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 소개를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는 예배를 본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4시 시간은 똑같고요. 비전홀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 아울리치 끝나고 복귀하면서 저희들 하기 때문에 비전홀에서 저희들 예배가 진행되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때 아마 여기 한 분 정도 안내를 설 거예요. 그래서 안내 받으셔서 올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쫓으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분별하고 선한 것을 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아울리치 가기 전에 이 여름에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래 교회를 세웠지만 특별히 이렇게 치리하거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세워진 그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안에서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안에서 이제 운영되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근데 그 재림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히려 사람들이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재림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직업도 버리고 무의도식하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마 굉장히 유사한 시간까지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분위기 봐서는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들에 이런 나태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그냥 예수님의 재림, 언제 오시나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경고하면서 이야기하죠. 재림의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재림의 시간은 그 아무도 알 수 없다. 재림의 시간은 오직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게 재림의 시간이다.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의 일들을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그 당시부터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재림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교회는 모든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했지만 그 뜻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고난 가운데 마라나타를 외쳤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많이 암송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굉장히 깜짝깜짝 놀랐어요. 사건, 사고가 너무 엄청난 것들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막 여객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민간 여객기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거의 막바지쯤 되니까 또 아프리카에서 여객기가 떨어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종말과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도 나타날 것이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 그 현상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추정해서 과연 예수님은 언제쯤 오실 건가, 이렇게 사람이 유추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12절부터 24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름에 지금 차세대는 캠프 가고, 우리도 아울리치 가고, 해외 아울리치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붕 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붕 떠 있게 살지 말고 우리가 무엇인가 그 세상의 지금 징조에 의해서,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예민하게 슬픔에 빠지고 너무 예민해서 낙심에까지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첫 번째, 지금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목해 하는 교회입니다. 화평케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판단할 때 영적인 건 무엇인가? 영적인 것, 사람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가?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자신의 내적인 평안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적으로 충만한가? 또한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해 하는 사람인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화목해하고 화평케 하는지를 첫 번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설교하기 좀 그런데요, 그래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과 화목해 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인해 사랑으로 존귀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먹고 살펴봤을 때 여러분에게 저와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교육자를 위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4절 말씀인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14절이 좀 중요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여러분이 속한 교회죠. 여러분이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하면 자꾸 징조를 생각하고요, 뉴스를 생각해요. 그리고 현상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재림하면 가장 먼저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이 가까워질 때 일어나는 환란을 대비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빛나게 하고 우리를 깨우는 것은 여러분 현상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게 하는 건 무엇인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절대 혼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다른 사람,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 여러분과 틀린 사람들, 여러분보다 강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딪혀서, 그 사람들이 만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원해요. 성숙을 갈구합니다. 근데 성장과 성숙을 혼자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 성장과 성숙은 혼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가능한 것은 어떤 형태든지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주의 교회에서 모여서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의 현상에 가까울 때 따르는 환난을 같이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는 교회하고 적성에 안 맞아.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혼자 인터넷 보고 CGN 틀어서 헌금도 계좌로 해서 할 거야. 안 됩니다. 말씀에선 분명히 공동체에 속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경고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른 사람은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주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냥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땅히 공동체 안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에 해당되는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만큼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태해져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강하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씀으로 깨우라는 거예요. 제 후배가 한 명 이제 있어서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그 친구가 그 교회 거의 터줏대감이에요. 그 교회 모태신앙처럼 있어서 터줏대감이고 하여튼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연락이 돼서 이제 해외로 취업이 돼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는 제가 너무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친하니까 저는 이제 막 욕까지는 아닌데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모태신앙으로 그 교회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청년부를 다 거쳤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항상 제가 선배로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 친구가 항상 순계편 할 때 되면 이 친구를 어디에 넣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항상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노는 것엔 너무 능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취업도 됐어요. 너무 잘 놀아서. 유명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노는 거 하면 또 다 해요. 그런데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디 밥 먹으러 간다면 다 와요. 어디 좋은데 리트릿 간다면 다 와요. 성경 공부할 때는 안 와요. 기도할 때는 안 와요. 섬겨야 될 때는 안 와요. 자기가 희생해서 오래된 사람이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좀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 섬기는 자리에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혹시 이거는 여러분을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한 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나태한 분들은 또 뭐냐? 여러분, 세상에 지금 내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 이렇게 지나쳐버리고 제껴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옆에서 조용히 권면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지 않겠니? 말씀 읽어야 되지 않겠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며, 여러분 여기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한 사람에게 가서 밟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한 사람한테 가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낙심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서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향해 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따라야 될 모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어떻게 해요? 똑바로 살아 그래요? 아니죠.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어때요? 연약한 사람은 붙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처음 들어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뭔가 자신이 아는 것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은 붙들어주고 연약한 사람을 참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과 결혼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죠. 여러분, 인물은 6개월이면 끝납니다. 예. 인물 밝히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줄 때, 자신이 이해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그렇게 완전히 이해해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느끼잖아요. 언제 느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하는데, 부모도 이해 못하는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하는 여러분을, 저를 우리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신 원리를 그대로 누구한테 적용하냐면 바로 옆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산꼭대기 있는 권사님 이 느낌이 자꾸 나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오늘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하지만 나태한 자에게는 영적인 권위로 권면해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성숙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인내예요. 제가 이제 아직 자녀가 어려서 여기 이게 자녀가 장성한 어르신분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좀 늦었어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걱정이 많이 돼서 걱정도 되고 좀 그 모습을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좀 기도하고 했는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흐르고 나니까 이제 그 모습들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참아주는 거구나. 인내해 주는 거구나. 인내해 줬더니 얘가 그래, 이 모습을 이제 따라 하는구나. 이제 이 모습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저는 아들이 둘 있는데요. 둘이 너무 틀려요. 큰아이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모밖에 몰라요. 그 외의 사람들 만나면 다 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못 시켜준 게 몇몇 청년들 만났을 때 봉변을 당했어요. 적으로 알고 공격해갖고. 그래서 참 마음 아파요. 둘째 아이는 너무 활달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더니 큰애에 대해서 얘는 우리 식구들 안 닮은 것 같아. 우리 집
우리 집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 얘는 내가 끼고 평생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래 참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죠. 우리 상주 보육원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이틀간의 우리 집회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되죠. 이틀 동안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청년부 와서 받은 최고의 복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1년 좀 넘었어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맘때 제가 왔거든요. 이렇게 조금 일찍 왔는데 좀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청년부 오면서 저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성장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1년 동안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장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숙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찼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도 그 모습만 보고도 이 사역은 나에게 너무 큰 은혜와 너무 큰 기쁨을 주는 사역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고 성도의 모습을 가는 여러분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길이 오래 참으시고요.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약해 있는 자, 아직 내가 잠들어 있고 자꾸 나태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쫓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덕목이에요. 참 어렵지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까지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복 심리가 강해요. 얼마나 보복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의 출애굽기의 보복법이 뭐예요? 눈을 하나 빼면 또 하나를 그 사람을 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오히려 율법에서는 아주 온당한 지혜로운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을 누가 빼면 여러분 눈 하나만 빼고 싶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죠. 그 사람만 죽여요? 그 사람 가족도 다 죽이죠.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예요. 계속 물고 물리는 거예요. 보복의 원리로.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만 보복의 원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서, 가정에서도 그 원리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위협할 수 있어요. 그래, 세상에서 이것은 정당해. 그래,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저 사람이 부당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세요. 아니야, 너는 악을 너가 체험했다 할지라도, 악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너는 도리어 악을 선으로 이겨야 돼.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맛볼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야 될 모습,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가야 될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악을 당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보복의 마음, 저 사람을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 말로라도 저 사람을 어떻게 나쁘게 만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푸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으시면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풀리지 못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맺혀있는 관계가 있다면 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를 일게 하는 그런 질투를 일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푸십시오. 이제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외우는 말씀인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왜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여러분 깨어있고 근신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주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푸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의 교회를 준비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은 큰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여름에 여러분의 내면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막 디톡스라는 게 유행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도 요즘 알았어요. 우리 자매들 때문에 알았어요. 예. 저는 불량식품 이름인 줄 알았는데, 예. 그게 독을 빼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독을 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막히는 데가 없이.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가장 큰 표지는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을 빼앗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다른 걸 점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왜 요즘 기쁨이 없지? 이제 좀 놀러 갈 때가 됐나 보다. 쉴 때가 됐나 보다. 해외여행도 좀 가봐야지. 그래야지 좀 기쁨이 회복될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회복되는 건 오로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야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아까 저희들 맹인학교를 갔어요. 맹인학교에 이런 아이 있어요. 한 달 만에 버려진 아이들. 이슬람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여러분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많이 버려진대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한 달 만에 버려졌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요. 요하네스라는 아이인데 제가 한번 간증했죠. 이 아이가 버려졌는데 10몇 살 때 친부모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부모를 만나고 나서 그 친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무슬림이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거기 그런 아이들로 모였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상처 있고 막 반항하고 거칠고 그랬는데 여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농담을 잘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농담 있잖아요. 너무 유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다 공통된 고백이 뭐였냐면 맹인학교 가서 이곳은 천국을 보고 왔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겠구나. 서로 웃고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서로 다 챙겨줘요. 저희는 쟤네들 밥 어떻게 먹지 해서 했는데 지들이 알아서 잘 먹어요. 그리고 잘 못 먹는 애들은 알아서 잘 도와줘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봤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웃어요. 끊임없이 기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어떠냐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재림을 향해 가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헬라어 용법을 보면요.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뒤숭숭한 현실을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순교합니다. 순교할 때 스데반의 아주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혼자 있고, 그때 스데반을 향해 많은 군중들이, 그때 사울도 섞여 있었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고 막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어디를 보았냐면, 어디를 보았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옆을 바라보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옆을 바라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돌로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 예전에 여기 교회에서 꼬마가 요만한 돌 던져서 맞았거든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돌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여러분, 스데반의 반응이 중요해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필요를 먼저 보고, 여러분이 구할 것을 먼저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시선 보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없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이뻐지게 해주세요. 잘생기게 해주세요.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의 필요를 놓고 이것을 적용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세 개는 이어지는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약속된 천국까지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재림을 향해 가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을 찾지 마시고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나머지 9절,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공동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타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타고 감사의 불이 타고 그리고 비전을 향한 불이 타고 열방을 향한 불이 타는 공동체가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만 또한 분별할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아무거나 취하지 않습니다. 혼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비전을 쏟아내는 예언이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무당이 하는 예언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 잡스러운 예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 꼬꾸러뜨리는 예언이 아니라 정말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그 예언 같은 말씀들, 예언 같은 기도들, 예언 같은 권면들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 재림을 향해 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그것을 꿈꾸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님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매님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넉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예,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예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결혼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은 뭐예요? 승진이 목적이에요? 승진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굽이 되는 거예요. 흠이 없게, 부족함 없게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버킷리스트라고 작성해서 뭐 해외여행 가고 뭐 돈 모으고 뭐 책 사보고 영화 보고 뭐 해보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것은 우리가 목표해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 자체를, 그런 목표 혹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이제 비슷한 게 군대 가면 있거든요. 휴가 나가기 전에 탕수육, 치킨, 피자, 콜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쓸데리 없는 거. 여러분이 목표해야 될 모습은 뭐냐? 주님 안에서 온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올해 어떻게 해요? 이만큼 온전해졌구나. 내년에 또 온전해졌구나. 아,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성숙했구나. 그래, 내가 이제 사람들을 더 용납할 수 있구나. 아, 내가 이제 친절해졌구나. 아, 내가 정결해졌구나. 내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구나. 내가 분노를 참아낼 수 있구나. 여전히 2014년도에 분노하면 또 2015년도에 분노하고, 2014년도에 화내면 또 2015년도에 화내고, 2014년도에 삐지면 또 2015년도에 삐지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오시면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그 주님 항상 우리 생각하면서 삽시다. 아까 마라나타 찬양했는데요.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아지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윤택하게 사는 여러분보다 10살 많고 20살 많은 분들 보고 혹시 여러분의 길을 계획한다면 여러분 빨리 지우세요. 여러분, 그분들, 여러분 비슷한 연령대에 그분들이 똑같은 고민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놀까, 얼마나 좋은 호텔에서 잘까, 얼마나 좋은 여행지를 갈까. 이 여름에 그 고민했어요. 10년 지나도 똑같은 고민하고요. 20년 지나도 똑같은 고민해요. 그 인생을 여러분 부러워하세요?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 바에는 세상에 차라리 그 운동권에 있는 분들이 훨씬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 사람은 이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이념을 위해서 자기 삶을 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웃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여름에 하나님의 뜻을 좀 찾읍시다. 한번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맞춰봅시다. 그리고 별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도 광고에서 이렇게 요란하게 이렇게 이거 안 하면 실패한 인생처럼 여러분 자꾸 TV에서 여러분을 세뇌시켜서 그러는데 그 인생은 다 물거품 같은 인생이에요. 왜 그 인생 쫓아가려고 하십니까? 안 가면 어때요? 리조트 같은데, 몰디브 이런 데 안 가보면 어때요? 우린 천국 가는데. 좋은 호텔 가서 못 자면 어때요? 아울리치 가서 그냥 땅밭에서 자면 어때요? 우린 천국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는 요번에 좀 심각한 거 느꼈어요. 여러분 옆에 만약에 비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을 설명하시겠어요? 매일 이 땅의 천국을 찾아 헤매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천국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만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그곳만이 눈물도 없고 영원한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신 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소망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에 좀 마음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올해까지 가세요.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 일어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같이 우리 주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정말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이 세상의 천국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거짓된 천국, 매일 우리에게 허무함만 주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에 속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천국, 정말 우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멸망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그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